우리는 지금 계속해서 제자의 삶, 제자의 길에 대해서 지금 공부하고 있는 중입니다.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지난 몇 주간의 말씀을 한번 요약해보면 예수님께서는 겨자씨와 누룩 비유를 통하여서 하나님 나라는 반드시 성장하고 세상을 변화시킨다라고 말씀하면서 비록 하나님 나라는 성장하고 변화시키지만 그 하나님 들어가는 문은 좁은 문이고 또 좁고 협착하기 때문에 들어가기를 힘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단지 구경꾼으로 팬으로 예수님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제자로서 그 길을 걸어가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지난주에 말씀하시기를 헤롯 왕의 살해 위협에도 예수님은 내가 가야 할 길을 가겠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우리 각자들에게도 각자 믿음의 길을 걸어가라고 말씀합니다. 크고 거창하고 뭔가 대단한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내 가정에서, 내가 속한 직장, 사업터, 교회에서 각자 맡은 역할과 직분을 잘 감당함으로 그 믿음의 걸음을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신 예수님께서는 오늘 본문을 통하여 제자로서 두 가지 덕목을 갖춰야 된다. 하나는 겸손하고 또 하나는 구제하고 선행하는 삶을 살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 마음속에 당연히 겸손해야지, 구제하고 선행해야지 다 알고 있다 생각하지 마시고 왜 이 시기에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그리고 나에게 이 말씀을 주셨는지 한번 잘 받으셔서 이 말씀대로 살아가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한국 결혼식 문화는 공개적이며 또한 많은 사람들이 와서 축하해 주는 분위기입니다. 물론 요즘 작은 결혼식이 유행이어서 가족들끼리 또한 친구들 몇 명만 초청해서 결혼식을 올리기도 하지만 여전히 많은 사람들의 축복을 받는 것이 대세인 것이죠. 비록 청첩장을 받지 않았다 할지라도 이렇게 교회에서 광고를 하면 누구든지 결혼식장 가서 축의금을 전달하고 식사를 하든지 답례품을 받고 돌아오면 됩니다. 하지만 외국의 경우에는 청첩장 또는 초대장을 받지 않으면 결혼식에 참석할 수가 없습니다. 교육자도 마찬가지예요. 초청장을 받은 사람만 참석할 수 있는데 초청장을 받은 사람은 내가 결혼식에 참석할 것인지 말 것인지 대답을 해줘야 돼요. 그래 자리를 마련해 놓지요. 그리고 결혼식에 참석해서 내가 어디에 자리에 앉을지 우왕좌왕할 필요가 없습니다. 자리가 다 정해져 있어요. 교회 다니시는 분들을 위해서 이쪽 자리, 직장 동료들을 위한 자리, 또한 부모님, 친구들을 위한 자리가 다 마련되어 있기 때문에 결혼식에 도착해서 내가 누구다라고 이야기를 하면 자리 안내 다 해줍니다. 요즘 저는 한 번씩 공적인 모임에 참석할 기회가 있습니다. 대부분 그런 자리에 가면 제가 앉아야 할 자리가 정해져 있지만 또 어떤 경우에는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아무 자리에 앉으면 안 됩니다. 안내하는 사람에게 내가 누구인지 신분을 밝히고 어디 자리에 앉아야 될지 안내를 받아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 땅을 살아갈 때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내가 앉아야 할 자리, 내가 있어야 할 자리를 잘 찾는 것입니다. 선이 낄 때 끼고 빠질 때 잘 빠져야 한다는 말을 하지요. 성경에서도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시편 1편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시편 1편 1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악인들의 꾀, 죄인의 길,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에요. 아무리 성공하고 출세했다 할지라도 한순간에 교만하여서 악인의 꾀를 분별하지 못하고 죄인의 길에 서든지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게 되면 한순간에 망하는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 자리, 이 세 가지 길, 이 세 가지 이 부분에 조심해야 하는 것이죠. 어느 분이 말씀하시기를 이 세상에는 사기꾼이 절대로 없어지지 않는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사람들마다 공짜 심리, 같은 가격일지라도 좀 더 좋은 것을 구입하고 싶은 욕심이 있기 때문에
사기꾼들은 이것을 최대한 이런 심리를 이용합니다. 여러분, 은행 금리보다 높게 준다고 하면 의심해 봐야 됩니다. 그지요? 여러분, 세상에 공짜가 없습니다. 아무리 달콤한 말로 유혹하고 이런저런 감언이슬로 꼬운다 하더라도 여러분, 세상에 정해놓은 기준보다 더 많은 걸 준다, 의심해 봐야 돼요. 그런데 순간적으로 내가 그때 욕심이 가득하든지 나도 모르게 그 사람 마음에 혹해서 투자하다가는 재산을 다 날리는 거예요. 그래서 양의 탈을 쓰고 찾아오는 이리들을 잘 분별해야 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잘 분별할 수 있을까요? 세상지에 공부 많이 하고 똑똑하다고 그런 사기꾼들부터 보호받을 수 있습니까? 아닙니다. 똑똑한 사람들도 사기당하고요, 또 그렇지 않은 사람도 사기당하는 거예요.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시편 1편 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아니, 목사님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 답이 나옵니까? 예, 답이 나옵니다. 첫째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이 가슴에 있으면 내 마음속에 욕심이 발동하지 않아요. 내 마음속에 교만한 것과 또한 내 수준, 이 분수를 넘는 이런 일을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속에 살아있으면 내가 있어야 할 자리를 딱 지키게 되는 것이거든요. 두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하면 악인의 꾀와 죄인의 길, 오만한 자의 자리가 보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무장하고 있으면 이 사람이 나는 잘 모르지만 나를 깨려고 하는구나, 나를 유혹하는구나 분별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면 하나님이 생각지도 않는 지혜를 주시는 거 아닐까, 이렇게 생각하는 분이 있습니다. 예, 하나님께서는 얼마든지 생각지도 않는 지혜를 주시는 분입니다. 보통의 경우, 대부분의 경우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묵상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슴에 새기고 말씀을 읽으면서 수많은 신앙의 인물들이 어떻게 위기를 극복하고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어려움을 극복했다는 그 지혜를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 받은 지혜를 가지고 내 인생 가운데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하나님, 내 인생에 이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라고 기도하고 있으면 때로는 말씀 가운데 지혜를 주시고 때로는 성경 인물을 통하여서 이렇게 하라고 우리 마음에 감동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실은 읽고 묵상해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글을 쓰는 작가나 그림을 그리는 화가들이 가만히 있으면 글에 대한 아이디어가 떠오를까요? 아닙니다. 글 쓰는 작가들은 다른 사람의 글을 읽으면서 이런 표현을 쓰는구나, 이렇게 문장 구성을 하는구나. 그림 그리는 화가도 자기가 다른 스타일의 화가의 그림을 보면서 영감이 떠오르는 거예요. 목사도 마찬가지입니다. 가만히 기도한다고 물론 하나님께서 순간적으로 어떤 영감을 주시는 경우도 있어요. 대부분의 경우가 말씀을 묵상하고 책을 읽고 다른 목사님들의 설교 말씀을 듣고 또한 주석책도 읽기도 하고 여러 것들을 조합했을 때 그 가운데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영감을 주시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제부터는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바른 길, 악한 궤, 죄인의 길,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말씀으로 무장해야 됩니다. 그럴 때 헛된 곳에 돈이 나가지 않고 나쁜 길로 가지 않고 시간도 아끼면서 바른 길을 갈 수 있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청함을 받을 때 높은 자리에 앉으려 하지 말고 어디에요? 끝자리에 앉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일상의 삶에서 어떻게 겸손을 적용하실지 가르쳐 주시는 것이죠.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바리새인의 한 지도자 집에서 식사 초대 받으면서 시작됩니다. 근데 청함받은 사람들이 서로 높은 자리를 차지하는 것을 보게 된 거예요. 누가복음 14장 7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청함을 받은 사람들이 높은 자리를 택함을 보시고 그들에게 비유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유대인들의 그 당시 유대인들의 식사 자리는 조금 높은 사람들이 앉는 상석이 있고 좀 그렇지 못한 사람들이 앉는 이렇게
밑에 자리가 있었다고 합니다. 상석 자리 중에서도 제일 좋은 자리는 주인 옆자리가 가장 좋은 자리였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상석에 앉을 만큼 이런 지위가 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든지 주인 옆에 앉아서 내가 주인처럼 이런 높은 자리에 앉는 사람이라는 것을 드러내고 싶은 것이죠. 그러기 위해서 청함받은 바리새인들이 치열하게 지금 눈치 작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옛날에 학력고사 우리 치신 분들 다 아시죠? 학력고사 치고 난 뒤에 각 대학 입학 창구마다 혹시나 미달한과가 있으면 여으려고 온 가족들이 앞에 기다리고 있지 않습니까? 똑같습니다. 서로 높은 자리에 앉으려고 눈치를 보고 있었던 거예요. 그것을 보고 예수님께서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누구나 다 높은 자리에 앉기를 소망합니다. 성공하고 출세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한 자리, 남들에게 인정받는 자리, 그 자리에 앉으려고 길을 쓰고 달려가는 것입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제자도 마찬가지죠. 예수님의 제자들도 예수님께서 로마를 무찌르고 새로운 나라가 임하면 옆자리 차지하려고 길거리 지나가면서 다투었어요.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는 예수님을 몰래 찾아봐서 예수님, 그 나라가 임하면 우리 아들 한 명은 우편에, 다른 아들은 좌편에 앉게 해달라고 청탁하지 않습니까? 지금 또 우리 어머니들 가운데 기도 제목 중에 하나가 무엇입니까? 우리 아들 좋은 자리 얻게 해달라고 기도하지 않습니까? 우리 욕심이에요. 모든 사람들이 이렇게 앉기를 바랍니다. 그때나 지금이나 다를 바가 없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청함을 받았을 때 차라리 끝자리에 앉으라고 말씀합니다. 14장 1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청함을 받았을 때에 차라리 가서 끝자리에 앉아라. 그러면 너를 청한 자가 와서 너더러 보시어 올라 앉으라 하리니 그때에야 함께 앉은 모든 사람 앞에서 영광이 있으리라. 아멘. 왜 예수님께서 끝자리에 앉으라고 했을까요? 여기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높은 자리는 내가 차지하는 것이 아니라 주인에 의해서 앉혀지는 자리예요. 내가 아무리 높은 사람이라고 생각해도 주인이 보기에 저 사람이 높은 사람이라고 생각하면 내가 그 자리에 앉아있다 할지라도 보시어 자리를 비켜주세요 하고 자리를 옮겨줘야 됩니다. 얼마나 부끄럽냐는 거예요. 그러나 끝자리에 앉아있다 할지라도 주인이 보기에 높은 사람이라면 언제든지 높은 자리에 앉기 때문에 차라리 겸손하게 끝자리에 앉으라는 것입니다. 끝자리에 앉으라는 것입니다. 그 자리에 앉아 있으면 겸손해서 주인이 보기에 높은 자리에 앉으면 앉으면 되고 그 자리에 있으면 아무 문제가 없다는 것이죠. 두 번째는요, 상석에 앉기에 충분한 실력과 자격과 인품을 갖춘 사람은 자리 다툼하지 않습니다. 경쟁이란 비슷한 실력을 가진 사람들끼리 경쟁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바리새인들이 서로 경쟁하는 것은 다 서로 비슷한 사람들입니다. 실력이 있는 사람은 끝자리에 앉아서도 괜찮다는 거예요. 요즘은 제가 운동할 시간이 없어서 배드민턴이나 탁구 등을 치지 못하지만요, 예전에 배드민턴 배울 때 딱 폼만 보면 저 사람은 A조다, 저 사람은 B조다, 초보자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대학 시험 치고 난 뒤에 유도를 좀 배웠는데요, 옷만 딱 잡아보면요, 와, 내가 이길 수 없겠구나 딱 나옵니다. 그러면 제가 아무리 길을 써도 그 사람 이기지 못해요. 86년도 서울 아시안게임 탁구 단체전 금메달, 90년 북경 아시아게임 탁구 단체전 금메달을 따고 호프라는 선교단체에서 선교사로 사역하시는 박지현 선교사님이 계십니다. 이분이 현정화 선수하고 혼복을 하신 분이에요. 이분이 선교사로 나가기 전에 제가 있었던 뉴질랜드 바이블 칼리지에 공부하러 오셨어요. 그 이후에 예멘과 몽골에 코치로 나가셨다가 지금 국내로 오셔서 또한 코치를 하고 계시는데요, 처음에 이분이 이런 화려한 경력을 가지신 분인지 모르고 함께 탁구를 친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분들하고 탁구 친다는 게 영광입니다. 그런데 한 점도 따지 못해요.
이분이 마음 먹고 탁구를 치면요, 한 점도 따지 못합니다. 서비스 10분 보여주시는데요, 공이 어디로 올지 몰라요. 아무리 강하게 스매싱을 매겨도 저 뒤에서 다 받아 올립니다. 치는 사람은 땀만 뻘뻘 흘리고 그 선교사님은 탁탁 치는 거예요. 근데 얼마나 겸손한지 몰라요. 그 이후부터 그분이 탁구장에 들어오면 외국 학생들도 다 자리 비깁니다. 어느 순간인가 그분이 탁구장의 중심이에요. 우리들은 좀 영어 좀 배우려고 외국 사람들에게 일하는데 그분 그럴 필요가 없어요. 서로 모여야 됩니다. 한마디 조언 들으려고 탁구 치는 거. 실력자는요, 경쟁하지 않아요. 어디 있든지 알아보고 항상 중앙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실력자는 경쟁할 필요가 없다는 것을 잊지 마시고 실력을 갖추되 교만하지 않고 늘 겸손하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길 바랍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은 선행과 구제하는 삶을 살라고 말씀합니다. 누가복음 14장 13절 14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잔치를 베풀거든 차라리 가난한 자들과 몸 불편한 자들과 저는 자들과 맹인들을 청하라. 그리하면 그들이 갚을 것이 없으므로 내게 복이 되리니 이는 의인들의 부활 시에 내가 갚음을 받겠음이라 하시더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 하나님은 약한 자들이 관심을 가져요. 사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에덴 동산을 창설하신 이후에 아담과 하와를 거기에 두시면서 선악과를 제외한 나머지 나무 실과 열매는 마음껏 따먹게 만들었습니다. 읽어보면 아시겠지만 아름답고 좋은 열매가 풍성했습니다. 그때는요, 조금만 열심히 일해도 풍성한 수확을 거두었어요.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죄를 범하고 난 이후부터 땅이 저주를 받았는데 열심히 일해도 땅이 수확을 내지 않았습니다. 그 이후로 몸이 불편한 자들, 가난한 자들, 저는 자들, 이런 사람들이 생겨났어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너희들이 잘못이지, 너희들이 죄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났으니까 너희 알아서 해 하고 내버려 두시지 않았어요. 우리들에게, 믿는 자들에게, 그래서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가난한 자, 저는 자, 맹인 같은 장애우들이 있으니까 그들을 어떻게 해요? 선대하고 구제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구약 읽어보시면 아시겠지만 하나님은 고아와 가부들의 아버지라 말씀하고요, 나그네를 돌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밭에 수확할 때 내 모퉁이는 남겨두고 수확하다가 나달이 떨어지면 가난한 자들을 위해서 내버려 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나그네가 찾아오면 선대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는 적극적으로 선대하고 구제하라고 말씀하시면서 잔치를 베풀 때에는 차라리 갚지 못하는 자들을 초대해라. 그러면 의인의 부활 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다 갚아주시겠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들 잔치를 벌리는 경우가 언제입니까? 두 가지 경우입니다. 첫 번째는 결혼식이나 경사스러운 일이 있을 때 잔치를 베풉니다. 그때 보통 어떤 분을 초청합니까? 내가 잘 아는 사람들입니다. 지인들, 은혜 받았던 사람들 초청하여 축하를 벌리는 것이죠. 두 번째 잔치를 벌리는 경우 친목 모임을 위함입니다. 외국인들이 주로 파티를 이런 걸 보면요, 경사스러운 일이 있어서 파티를 벌리지만 또 어떤 경우는 비슷한 사람들끼리 사교 모임과 또한 정보를 교환하기 위해서 파티를 벌리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그런 것이 잘못되었다는 것이 아니라 그런 것도 하고 또 가난한 자들을 초대해서 그들을 선대하는 일도 동시에 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결코 잊지 않겠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25장에 양과 염소의 비유가 있지요. 마지막 심판의 날 모든 사람들을 나누어서 양과 염소처럼 두 부로 나눕니다. 양으로 분류된 사람들은 창세로부터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게 되고, 염소로 비유된 나라들은 영원한 불에 들어가게 된다고 말씀합니다. 재미있는 것은 양으로 분류된 사람들에게 주인이 이렇게 말합니다. 임금이 너희들이 나에게 먹을 것을 주었고 나그네 되었을 때 선대했고 내가 감옥에 있을 때 너희들이 나를 돌보았다고 이야기하니까 이 사람들이 내가 언제 이런 일을 했습니까? 라면서 이렇게 말해요.
마태복음 25장 38절 39절 제가 읽겠습니다. 어느 때에 나그네 되신 것을 보고 영접하였으며 헐벗으신 것을 보고 옷 입혔나이까? 어느 때에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힌 것을 보고 가서 배웠나이까? 나는 그런 적이 없다는 거예요. 나는 기억을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러자 임금, 즉 하나님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마태복음 25장 40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라 하시고, 내 형제 중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내게 한 것이라. 형제가 줄이고 헐벗을 때 손잡아 준 것을 하나님 받아주신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0장 40절 42절에서는 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이니라. 선지자의 이름으로 선지자를 영접하는 자는 선지자의 상을 받을 것이요 의인의 이름으로 의인을 영접하는 자는 의인의 상을 받을 것이요 누구든지 이름으로 이 작은 자 중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 사람이 결탄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여러분, 저는 개인적으로 이 말씀을 읽으면서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상이 많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아무도 아멘 안 하시네. 그렇잖아요. 우리 얼마나 많은 분들에게 참 선대하려고 합니까? 우리 그리스도는 기본 마음속에 약한 자들을 보면 도우려는 심성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하시는 헌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헌금을 가지고 교회 이름으로 하지만 여러분들이 한 헌금으로 가난한 자를 구제하고 선교사를 돕는 건 일입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들이 하나님을 가면 상금을 많이 주실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럼 여러분,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부지런히 구제하시고 선행을 베풀어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많은 상을 받으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렇게 선을 행하고 구제할 때 두 가지를 잊지 말아야 됩니다. 갈라디아서 6장 9절 1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그러므로 우리는 기에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아멘. 한번 따라합시다. 첫째는 낙심하지 맙시다. 선행을 베풀 때 낙심하고 포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때로는 힘이 들기도 하고 복이 오지 않는 것 같기도 하고 마치 밑 빠진 독에 물 붓듯이 계속 하는 것 같지만 때가 되면 거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포기하고 낙심하지 말고 구제하라는 것이죠. 두 번째는 우선순위입니다. 기에 있는 대로 하되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누구에게요? 믿음의 가정입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하되 믿음의 가정에 먼저 하라는 거예요. 내 옆에 앉아있는 형제가 굶고 있는데 저 아프리카 사람 도와야 되죠. 먼저 하고 하자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이곳에 세워진 이래로 지금까지 최선을 다하며 구제하며 선행을 베풀었습니다. 제가 북교에 1996년 11월 달부터 전도사로 사역을 시작했습니다. 전도사, 부목사 총 사역 기간은 12년입니다. 근데 그때 처음 제가 북교에 왔을 때 구역 예배를 드렸죠. 그리고 뉴질랜드 유학 갔다가 다시 왔을 때는 우리가 목장 예배를 드렸습니다. 지금 우리 사랑방 모임하고 있잖아요. 제가 그때부터 우리 교인들을 보니까요, 구역 안에서, 목장 안에서 누가 아프다, 누가 힘들다 하면 말하지 않아도 음식 사들고 갔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이 일을 더 열심히 부지런히 잘 하자는 것이죠. 많은 선교비를 지출하고 있습니다. 우리 선교사님만 돕는 것이 아니라 그 선교지에 필요한 일들이 있으면 그 물질도 후원해드려요. 우리가 후원해둔 그 물질로 집을 짓기도 하고 아이들이 학교 다니기도 합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앞으로 대단하고 거창한 일을 하기보다는 이 지역 사회의 이런 부분을 감당하고 우리 교인들, 우리 안에서 서로 사랑을 나누며 돕고
따뜻한 말 한마디로 서로의 손을 잡아주는 그런 공동체가 되기를 소망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9월이 되면 사랑방 모임이 시작되고 교회 하반기 사역들이 진행되겠지만 모일 때마다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모일 때마다 서로의 필요 채워주시는 그런 사랑방 선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제가 들어보면 들어볼수록 세상이 너무 어려운 거예요. 경제적으로도 어렵죠. 또 각 가정마다 기도 제목이 너무 많아요. 서로 모여서 기도해 줄 때 세상이 흔들지 않는 공동체가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좁은 문을 통과해서 좁고 협착한 길을 걸어가야 하는 우리들에게 하나님은 악인의 꾀, 죄인의 길,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도록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고 여호와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고 즐거워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항상 겸손하게 끝자리에 앉으라고 말씀하시고 구제하며 선을 행하는 삶을 살라고 당부하십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작은 소자에게 물 한 그릇 대접하는 것도 상을 잃지 않겠다고 말씀하셨으니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하여 늘 겸손하시고 예수님 이름으로 착하고 좋은 일, 선하고 구제하는 일을 많이 하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바랍니다. 또한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마시고 사랑방과 선교를 모일 때마다 서로의 필요를 채워주시면서 사랑으로 섬겨 나가시는 아름다운 공동체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